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번 이제 5월달 셋째 주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저희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5월달은 특별히 이제 가정과 관련된 날짜가 많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고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 다음 5월 15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스승의 날. 예.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부부의 날. 그래서 정말 그 5월 달에 가정과 관련된 그런 날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 가정, 패밀리,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가정과 이제 교회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해서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약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그 가정은 무려 그것보다도 4,000년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또 새가족부로 이렇게 또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기존에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교회 나가면서 가정을 혹시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런 신앙 경험을 또 가져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정과 교회 두 기관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성경은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 반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정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성립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신실한 가정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교회가 또 위대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은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또 그 받았던 사랑을 또 사회에 베풀고 주위에 베푸는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정을 통해서 교육과 훈계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성경을 배우는 곳이다. 아이들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죠. 그런 이제 관계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드렸는데요.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A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화면에 이제 답이 나와 있죠. 무엇일까요?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또 B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이 남성을 위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이 남성을 위한 합당한 조력자, 헬프미트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돕는 배필. 흔히 이제 배필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그러면 남자 혼자 살 수 없어요. 남자 홀로 살 수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와야지만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C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인물 중 C번. 최초의 여성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최초의 여성? 네. 그렇죠.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D번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서 떠나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혼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녀가 결혼하면서 한 육체, 원 플래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 여러분들 기억 혹시 나시는 거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영적으로 원 스피릿, 한 영.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침례를 받아서 하나의 영을 갖게 된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결혼과 가정과 교회 너무나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F번 제가 유인물 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 관계의 영 속성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한 육체인데 누가 짝지어 줬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G번 질문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여자의 열망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너의 디자이어 열망이 남편에게 있다. 성경은 여자의 모든 관심과 열망 이것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H번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결혼의 결속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끝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죽으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H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두 가지 이건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데 뭐냐 그래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결혼이 아주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잠자리, 음행, 부부의 침상도 아주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무라고 이제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내가 좋게 보이거나 어떨 때는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싫을 때도 있고 좋게 안 보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 명령, 또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의무 명령,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 아주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태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양대로 아내를 사랑해 몸을 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편들, 남자들 자기 몸 엄청 많이 위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자기 몸을 위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왜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 사람들. 당연히 아내도 포함되겠죠. 그죠?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해라. 그래서 진짜 이거를 등한히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기 집을 등한히 하고 아내를 부양하지 않고 이런 거는 정말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더 약한 그릇이요. The weaker vessel. 더 약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생각하기에 나는 안 약해. 나는 강하니까 여자들만 약하니까 그렇게 성경 분명히 더 약한. 뭐냐면 우리도 약한 거야. 남자도 약한 거예요. 남편도 약한데 특별히 여자 아내는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존중을 해주라는 거죠. 존중을. 그래서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의 협조와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합당한 애정. 이거는 이제 부부의 그 육체적인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아내를 단순히 어떤 즐거움의 대상이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정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나 또 기도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오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함께하라. 다시 함께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별거를 한다든가 이거는 아내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아내의 권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래야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남편 스스로도 가정과 아내의 머리로서의 신실한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돌보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 보고만 나 머리니까 머리 대우해줘 이게 아니라 남편도 스스로 머리임을 인식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편의 이제 아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 어떻게 보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선하든 악하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자매님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남편의 명령에 대해서도 정말 그건 지키기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라가 그런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좋은 아내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지켜줄 것을 하나님이 대신
사라를 지켜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내 대신 우리 자매니 명심할 것은 남편들이 좀 못마땅하고 순종 못하고 복종 못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여기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이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또 여기 보면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 자매님들 뭐 다 남편 존경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남편을 비하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얕잡아 본다거나 무시하는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면 그 주위 사람들도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아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는 여자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죠. 뭐 가정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정만 돌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아내의 최우선순위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정말 가정에 너무 소홀히 되고 남편도 잘 부양 못하고 또 자녀 교육도 너무 무방비 상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가정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과 가정의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을 믿고 의식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정을 꾸리고 돌보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반대로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여기 보면 말없이 아내의 행실, 영어로 conversation 나오는데 이거는 godly man of life인데 경건한 생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여기 보면 특별히 참 재밌는 구절이 뭡니까? 말없이. 여자들 말 너무 잘하죠. 우리 형제님들 있잖아요. 말 당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너무 말을 잘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는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말만 앞세우지 말고 말없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내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라. 리빙 가스펠. 이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또 남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 때 마음에서 감동이 되어서 안 믿는 남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 앞세우지 말고 말없이 행실을 통해서 아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인데요. 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여러분 아까 권리를 빼앗지 말라 하면서 다시 함께 해라.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죠.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별거를 한다. 이거는 아내의 권리를 빼앗고 또 남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이제 서로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권리를 이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위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거는 이제 그 결혼 생활에서 정말 그 육체적인 그런 결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아내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 아내도 남편에. 그러니까 남편도, 여기 보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 그냥 마음대로 부부 생활 나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남편의 그 입장을 생각해주고, 아내도 남편 입장, 남편도 아내 입장, 그렇게 해서 가정의 생활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 간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권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해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다. 그만큼 주님이 주신 값진 유산이고 보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잘 기를 거냐, 성경적으로 양육할 거냐,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킬 첫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우선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도 부모보다 우선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TV가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세상 교육이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 훈계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육신적인 그런 성품을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냉철한 마음, 건전한 마인드와 주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꾸짖고 훈계해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육의 가장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훈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훈계가 아이들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바로잡는 회초리 이것이 필요하다. 아이의 마음은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이 바로잡는 회초리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교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아버지의 훈계와 바로잡는 회초리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회초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교에 이제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회초리를 쓰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한다거나 절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자녀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냐, 부모를 섬겨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함께 읽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지만은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훈계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공경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제 지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이것은 약속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약속 있는 명령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해 놓으셨어요. 뭐냐?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약속을 하셨어요.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마만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들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배워서 나를 섬겨라. 이거와 이제 연관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으로 너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행하겠죠. 우리가 이 지혜를 알면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다 입을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정생활 지침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성장 ABC에서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제 뽑으셨어요.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당신의 가정과 가정에서 가족 간에 버려야 할 것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자, 6가지입니다. 쓴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쓴뿌리가 나서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쌓이면 쓴 것이 나오고 또 쓴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진노로 발전하고요. 또 분노의 감정을 또 표출하고 이거 가정에서 다 버려야 될 그런 6가지라는 거죠. 또 소리 지르는 것. 소리 귀 잘 안 들리면 모르겠는데 조용히 얘기해도 다 아는데 큰 소리로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거, 안 좋게 얘기해. 좋은 얘기해도 좋을까 한데 비방하는 거.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 이거 가정에서 버려야 할 6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 6가지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면 가정에 있어야 할 3가지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할 것. 여기 보면 중요한 거 서로죠. 한쪽 일방만 보고 당신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해봐. 이게 아니라 서로. 그 다음에 상냥한 마음을 품을 것. 2번째 얘기하고. 3번째, 서로 용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 이거에 가정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3가지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버려야 할 6가지 또 있어야 할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실천을 한번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약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거냐 하면 당신의 가정에서 그럼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설교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역자가 되라, 신실한 형제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가정에서 지속되어야 될 것.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우리가 항상 이런 삶을 신앙을 한다 그러면,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째, 이 명령하는 말씀들.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을 들었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명령, 아내에 대한 명령, 부모가 자식에 대한 명령, 자식이 부모에 대한 명령, 이런 명령들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중요한 단어가 딱 부지런히입니다. 어쩌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내가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런 삶이 된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음 또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훈이 집에 걸려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어릴 때는 그 구옥, 가옥들 보면 가훈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저도 없고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예전에 그 가훈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봤던 거 가화만사성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훈도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진짜 가훈과 같은 그런 표 내걸은 구절이 있는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호수아는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섬기던 이방 신들, 또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와서 또 섬기던 그런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거 섬길 거냐? 양자택일해라. 선택해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가훈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가훈.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가훈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주님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다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를 섬기고 또 이 가정 여러 가지 준칙과 명령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이로써 정말 든든한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영적 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진리를 바탕으로 정말 건전한 교회를 바탕으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